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에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는 유명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이름만 대도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MBC 앵커로 오랫동안 계셨던 거기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도 밖에 붙여놨죠.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그 목사님께 좀 하도 답답해서 갖다 드리려고 했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막혔는데 어쨌든 부목사님께 전해드려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자료를 좀 모아서 달라고 이렇게. 어쩌면 그 교회에서도 보통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전단지를 갖고 있는 그분에게 그 교회의 관계되신 어, 교육자분께서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왜 갖고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저는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의 가장 근본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용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 분리.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을 보고 배워야 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거처를 다 떠나고 새로운 대륙에 정착해서 오로지 신앙의 자유 하나 어, 바라보고 새롭게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알면서 미국의 그 헌법 정신이 우리에게도 들어왔고 우리의 이 나라 미국을 따라서 제정된 만들어진 건국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국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국교 분리, 국교와 반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 처음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규 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종교인들도 한 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이며 한 나라의 국민이자 시민은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 크게 헌법에서부터 그 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 질서와 사회 체계, 윤리 이러한 모든 것에 적용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정교 분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교화는 금지입니다. 그러나 어, 종교가 사회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 그래서 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 원칙을 헌법에다가 박아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저거죠. 종교 탄압을 피해서 온 이민자들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저 원칙은 비롯되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강대했었냐면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가장 큰 원칙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 네 가지입니다. 저 외에도 많이 있는데 미국의 독립운동, 노예제 폐지운동, 금주법 운동, 그리고 시민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저렇게 다 종교가 관여해서 저런 운동을 펼쳤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헌법 20조에 저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국교 금지, 국교가 금지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헌법은 이 정치라는 용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나라라고 해석되는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정치로 잘못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정 헌법을 기반으로 이해할 때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라고 하는 용어는 국교화 금지, 국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런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앞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단체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국가와 협력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대화를 이루는데 그리고 독립운동, 6.25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국가의 발전 과정 등 한국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3.1운동 당시에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재헌국회 처음 헌법을 만들어서 처음 열렸던 이 재헌국회 5월 31일 날 임시 초대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장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윤영 의원인데 목사인데 의원이 되었어요.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재헌국회는 시작되었음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장면이죠. 예, 이승만 기념관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고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25 전쟁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구국 기도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에도 하마터면 공산화가 될 뻔했죠. 낙동강 전투에서 어, 몰려가지고 그냥 쳐들어왔으면은 다 공산화가 됐을 텐데 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많은 목사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울며 불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가 사료로도 남아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 이야기들이 그 뒷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2024년 6월 4일 날 대법원 정문 앞에 고신, 대신, 합신 뭐 이러한 관계된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동성애 대책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한다라고 하는 시위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정하는 것에 있어 성전환 수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반대한다라고 하는 소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2023년,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고 해서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플랜카드를 벌이면서 낙태의 자유화하려고 하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기를 낳지 않아서 얼마 안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라고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나라인데 멀쩡한 태아도 약 하나 먹으면 죽어서 나올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 2024년 6월에는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에서 주최해가지고 많이들 모였습니다. 예. 3월 28일인가요? 그때도 또 모일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구다 뭐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희들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개정안입니다.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여기는 이런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현행 법률이고요. 오른쪽에는 개정안의 법 조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을 할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밑에 5호에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서 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 단절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원칙만 가지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저도 여기에 저촉이 될 수 있고 더생명교회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은 돈 벌지 않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뿐 아니라 사회의 각종 단체를 말하죠. 여기 보시면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 예, 사회적으로는 이단,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단적인 단체를 목표로 하지 일반적인 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법안에는 전혀 그런 거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으로 되어 있고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반하면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속할 수가 있고 또 그 개 교회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 질문할 수 있다. 예. 행정공무원이 의심이 든다면 이 더사무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영장 없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다루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서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4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장 없는 강제 조사는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까지 써 놓은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원래는 어, 법인이 허가가 취소되면은 위에 80조 뭐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해산되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으로 그 재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리교단 또 합신 또 뭐 합동 뭐 이런 교단 자체가 해산이 되면 그 감리교만 하더라도 본부에 많은 재산이 있죠. 다 그냥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손설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차별금지 법안. 여기 보시면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법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근데 그것이 언제냐? 라항에 보시면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안 좋아.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조차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45조 여기에는 괴롭힘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당했어. 그래서 피해를 신고합니다. 그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면 또 제재를 받습니다. 말하면 2차 피해 방지다. 뭐 이런 말이죠. 처벌 조항이 이렇습니다.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지원도 합니다. 피해받은 사람 소송할 때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악의적일 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까지, 그리고 배상금 하한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밑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매주 이야기하면 이것이 악의적, 고의적, 지속성이, 반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죠.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해서도 피해받은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도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근데 64조에는 이런 규정도 있죠. 사용자 등이 불이익 조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뿐 아니라 징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는 형사처벌은 없다. 뭐 이런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낙태죄가 비범죄화가 되었다.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오는 법안은 만삭 낙태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낙태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올랐었던 건데 만삭 낙태를 요구하고요, 약물 낙태를 요구합니다. 또 문제는 형법도 무시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모자보건법에 이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원래 그 취지가 임신한 엄마와 임산부와 임부라고 하죠. 임산부도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산부는 애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임부, 아기를 임신한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정되어 있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그 모자보건법에다가 그 여성의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낙태를 그냥 주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안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거는 제정되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법안입니다. 저런 법안들이 제정돼도 이 나라 괜찮겠습니까?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하나 먹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서 나오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완전 자혈을 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로서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서 민법 개정안이지만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은 이단들, 저도 이단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법안에는 그 어느 한 이단만을 콕 집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그리고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지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자체의 존립도. 물론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끼쳐야 한다. 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터를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다른 기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BTS라고 하는 가수가 공연을 하죠. 아십니까? 그날 그 주변에 택배 기사도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 박물관 이런 것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에는 드론과 무슨 장갑차?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드론과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뭘 보호한다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국위 선양도 좋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안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만 살펴보셔도 전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 광화문에 대대적으로 어, 그렇게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기획사의 계획만으로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이고 문제는 거기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열광했던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